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측면에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면에서 관리가 잘 되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 보고 지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 가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우리 몸은 영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더욱이 우리 몸은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끔, 성령님이 이 안에 활동하게끔 우리의 모든 육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특별히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깨끗한 영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하도록,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영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해야만이 주님이 안에 늘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정신 상태가 잘 돼야만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피폐된 사람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마음속에 고통을 받다 보니까 자꾸 주님과 멀어지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해소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지 상한 감정을 치료하라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자라날 때 한번 자기가 트라우마, 어떤 상처를 한번 받은 일이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일이라든지, 교회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 안에 그것이 상처가 그대로 있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상한 감정, 쓴뿌리, 트라우마를 빨리 치워가야만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 영적인 건강은 육체적 건강과 비슷합니다. 조금만 잘못 관리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의 수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북왕국의 왕이 그 당시에 아하방이었습니다. 근데 아하방이 이제 그 나라를 정치하다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저 이방 나라 시돈 지방에 있는 바알 왕 있는 에빠라고 하는 그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아방과 결혼한 다음에 이 아방이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이 바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 이세벨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곳곳마다 바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재앙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그날에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게 되다 보니까 모든 식물이 다 타서 이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사람들의 양식 떨어져 사람들의 기경 속에서 고통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가 하루 이틀 1년 2년 안 오자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쓰신 선지자가 하나가 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나가서 대결을 이제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 바신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벌립시다. 그래 어떻게 하냐? 갈멜산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주변에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확 쏴지게 되면 그 신이 참신인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먼저 하라. 당신들이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야단법석합니다.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니까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막 상해하면서 이 피를 흘리면서 간절히 불을 달라고 야단법석합니다.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들이 뛰놀더라. 음란한 춤을 추면서 이 바신과 아셀이 원래 음란한 신이에요. 음란한 춤을 추면서 흥분시켜서 그를 불을 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소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도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시 그래서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데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바신과 아세라 섬기는 모든 그 선자를 끌어다가 기손신에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거짓 선자를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년 6개 동안 이 비가 이 땅에 비를 내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무릎 사이에 얼굴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개하시에 가서 보아라, 아무 증거 없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고 나가서 보라. 7번 계속 나오면 저쪽에 구름이 한 점 나오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별명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고 비를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위대한 엄청난 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방에게 여기 있는 아하방의 아하방의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이세벨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디 함부로 이 까불어, 당장 엘리야 선지를 체포하라, 내가 그걸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 처형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하늘의 불도 끌어냈고 비를 끌어냈으면 당당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될 이 엘리야가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나더니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 선자가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 종 한 시종을 데리고 막 도망가서 하룻길줄 저 남쪽 남단 저 밑에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 더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을 끌어들였던 사람이, 하늘의 비를 끌어들인 사람이 순식간에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좌절과 낙심과 완전히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큰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썼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몇 년 전에 오셔서 부흥회를 했던 저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갖다 잘 지셨어요. 만평대제에다 예배당을 잘 짓고 청주 제일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였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번아웃이 됐어요. 기가 쭉 빠져나갔어요. 기력이 없어서 힘을 쓰질 못해요. 전혀 기력의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당회에서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그 목사님 3년 동안을 고생하게 돼요. 저하고 임원 생활 같이 할 때 저한테 얘기해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중국 가서도 기후훈련도 하고 별짓을 다 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이 뭐로 뭐냐면 영적으로 풍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게 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 허탈함이 밀려오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모습이죠. 특히 어떤 일에 열중에다가 갑자기 휴대폰에 그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힘이 빠진 그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침체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데나무의 모를 쳐박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신가 보니까 찾아오사 만져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좌절과 허탈과 낙심에 빠져가 쫙 기가 빠져있는 번아웃 됐던 이런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를 찾아서 그를 오르만졌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고난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올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사를 대동해서라도 찾아오시더니 엘리야를,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깨우시더니 오르만졌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르만지심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용독 지사님이 계신데, 최용독 지사님이 계신데, 이 최용독 지사님은 어느 날 자기 친구 지사님하고 논쟁을 했어요. 말다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성가가 옳으냐 찬송가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최용독 이 찬송시를 쓰는 분은 복음성가 불러도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라고, 찬송이 더 중요하다고 둘이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최용독 지사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틀어져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저 깊은 갈등 때문에 서로 헤어져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특히 여기 있는 이 최영덕 지사님은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이 사람이 감히 자기한테 찬송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는 집에 와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이 안에 성령께서는 가서 화해하라, 화해하라고, 네가 먼저 화해하라고. 근데 자꾸 망설이에요. 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신앙적이면 내가 선배고 내가 손님이라 그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자존심에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 못 내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얼마 지났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여기 있는 최영독 지사님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일기장을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기장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남편의 그 글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전도한 최영독 집사라고 글을 써놓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그 구절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려서 집에 와서 밤새우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다가 새벽 4시쯤에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쓴 데다가 노랫말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노랫말입니다. 오늘 나눈 노랫말 한번 해보세요.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늙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인간관계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막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책독시점의 노랫말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쳐있는 이 로뎀 나무 밑에 얼굴을 파묻고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이제 깨우치더니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리학자나 의학자 연구에 의하게 되면 터치, 접촉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하는가 하면 물론 약을 투약하고 수술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20년째 그 병원에서는 환자를 이렇게 안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안아주게 되면은 그 환자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연구해 보니까 면역력이 증진이 되게 되고 난치병도 빨리 치료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어루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더니 두 번째는 그에게는 음식을 먹이십니다. 일어나서 좀 더 먹으라. 너의 갈 길이 아직도 이제 멀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 천사를 통해서 육적인 양식인 그 음식을 먹여서 그의 기운을 차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리시네에 가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 공개해서 먹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사를 통해서 네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네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 음식을 먹이십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 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도 부활의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다를 찾아오게 되죠. 얘들아, 너희들의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기적만 익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태에 나오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어라. 먼저 음식을 제공하여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를 회복시켜주게 되니까 그 힘 얻어가지고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육적인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음식을 제공해서 힘을 얻게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지금 저 하나님 산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350km예요.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엄청난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린 거리인데 이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40주야를 걸어가지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네가 저 산에 서 있으라. 그가 산에 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하여 네가 왜 서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주의 자들을 헐어버리고 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바람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큰 바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들에도 하나님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나타날까? 지진 속에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막 불을 일으켜가지고 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때 거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세면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아람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버리고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고, 너를 대신에 엘리야 손자를 세워서 기름 부어 너를 대신에 사역을 하게 감당하게 만들어라. 엘리야는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가지고 비를 끌어내가지고 그때 역사시 하나님만 기억했는데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것을 통해서 아하, 엄청난 기적 속에만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 작은 일을 통해서 나와의 만남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영이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엘리야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번 이 기회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말은 신령한 품성과 우리가 성질을 갖는 것이에요. 영성 회복에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내가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고 샘을 공급받는 것을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이 단계를 보면 5단계를 걸쳐서 침체 늪에 빠진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면은 자꾸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길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 생활을 자꾸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화예요. 기도 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앙의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의무감만, 책임감 가지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서 앉아만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썩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우리 몸 전체가 썩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오염되고 변질되고 냄새나기를 시작합니다. 점점점 우리의 그 불순종과 불신의 그 암덩어리가 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되어져서 자꾸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고 점점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성도와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 나타나는 5단계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뜻은 내려놓고 이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단계를 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꿀속처럼 달게 느끼면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고 1분 1초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영성이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성신학을 많은 신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5세기에 시작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영성신학이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캐톨릭은 성예전을 통해 가지고 장엄한 예전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얘기했고요. 금욕주의자들은요, 기도로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리고 청빈 생활도 하고 또 뭐 센티아고 같은데 순례길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영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물론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영성은 크게 나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첫 번째 영성이에요. 두 번째 영성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바로 뭐냐면 영성을 회복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벽기도 매년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례 행사지만은 이 새벽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이 새벽기도는 영성이 회복하는 시간으로 딱 내가 목표를 삼고 주 앞에 나오면 영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46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지막 시편 119편 140절 1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미국의 암 전문 센터의 원종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한국에 유명했던 분이죠. 감리교의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많이 쌓았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암 전문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 병원에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집에만 지쳐가지고 저녁 시간에 푹 자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못 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를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병원에 환자가 많아져서 수입이 늘어나니까 새벽기도 내가 안 나간 대신 성경음을 제가 많이 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나는 너의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사귀기를 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그는 줄이고 새벽기도에도 나가서 영성을 쌓다 보니까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전보다 더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뤄서 여기서 강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 회복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근섬은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명령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받도록 주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